마이크 시험 중 마이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네.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오늘 우리 천국의 사다리 오늘이 우리가 오늘 할 부분이 45번부터 할 차례죠. 45번. 한번 읽어볼까요? 하느님은 마음의 슬픔 때문에 애통할 것을 요구하거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사랑에서 우러나서 영원히 웃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며 요구하십니다. 네. 흐르는 슬픈 눈물이 불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베이지도 않았는데 왜 붕대를 찾습니까?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부활 때 죄가 폐지되고 고통과 슬픔과 통곡이 도망친 후에는 눈물이 없을 것입니다. 몰래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우리를 마음의 슬픔으로부터 우리가 인간은 슬퍼해야만 한다고 하느님이 요청한 게 바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느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인간은 기뻐하도록 영적인 웃음으로, 영적인 웃음은 또한 영적인 기쁨이겠죠. 영적인 기쁨으로 우리들이 하느님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기를 이 죄를 제거하십시오. 그러면 슬픔이라고 하는 눈물, 애통이라고 하는 눈물이 그대의 감각의 눈에 무의미한 것이 될 거라는 겁니다. 죄가 없어지게 되면 애통의 눈물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상처가 없는데 웬 붕대가 필요하겠느냐? 상처가 없는데, 다친 데가 없는데 왜 붕대를 감겠느냐? 그 말이죠. 아담은 눈물이 없었다. 천국에는 눈물이 없었다. 마찬가지로 부활 후에는 눈물이 필요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죄는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할 때에는 고통도 슬픔도 한숨도 그때는 모두가 다
없어질 것입니다. 도망을 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애통의 눈물을 다 흘리고 나면, 죄를 우리들이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그 회개의 눈물은 끝날 것이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쁨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46번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애통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애통하지 못함을 애통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in some, 어떤 사람들은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 안에서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에선 그것을 애통의 눈물의 은사를 받아서 우는 걸 봤는데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애통해 하기는 하는데 왜 우냐면 애통의 은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슬픈 얘기죠, 그렇죠? 네. 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정말 애통의 은사를 이렇게 쉽게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애통의 은사를 못 받아서 그것 때문에도 오히려 슬퍼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애통의 눈물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마치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애통의 눈물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 휘황찬란한 무지, 자기가 애통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마치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전혀 자신이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의 영혼만이 울고 있는 거죠. 이성이 울고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이 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영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자신이 애통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이 감추어져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도 감추어져 있어요. 자신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떠냐면 inviolate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범해질 수 없는 거예요. 남이 그것을 망쳐놓거나 그것을 그릇되게 만들거나 잘못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남들이 건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숨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주님께서는 블라인드, 눈먼 사람을 눈먼 사람을 보게 하신다. 현명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눈물의 은사를 주셨는데도 그 사람이 교만해질까봐, 그 사람이 그런 은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을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그것을 전혀 가진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 16번. 이제는 이제 여기서 나가가지고 다시 오늘 프린트물 여러분 받으셨죠? 그 프린트물을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7번
47번 맞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종종 자기의 눈물을 자랑합니다. 애통의 눈물을 자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왜 수도원에 있는데 난 애통의 눈물의 은사를 받았어. 그러면 그 상대방은 어떨까요? 이런 씨, 너 이게 약 올리는 건가 얘가? 어? 자기는 수도원에 온 지도 훨씬 오래됐는데 이게 나를 약 올리려고 그러나. 그죠? 그렇게 생각되겠죠? 예, 눈물을 자랑하게 될 때, 자, 자 여기서 이렇게 써요.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애통의 은사가 주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그런 애통의 은사는 받으면 오히려 이런 영혼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교만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그런 사람에게 이 은사를 주면 좋은 일보다는 좋은 게 뭐가 될까요? 독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애통해야 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를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니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쉽게 애통의 은사를 받았는데 나는 왜 못 받지? 그러면서 자신이 한숨을 짓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애통의 은사를 못 받은 것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비통해하고 이렇게 완전한 절망에 자신을 내어주는데 이것들은 모두 안전하게 눈물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통의 은사는 받지 못했는데 애통의 은사를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한숨 쉬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애통의 은사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두드러지게 그런 애통의 은사를 받으면 동네 돌아다니면서 자기 자랑을 하다가 더 나빠지기 때문에 자신을 버리기는커녕 자신을 더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다리를 올라가다가 거꾸로 처박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애통의 은사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애통의 은사를 받지 못한 거 참 한심하다. 내가 또 이럴까. 근데 그것은 다른 모양의 애통의 은사라는 겁니다. 자, 48번. 마귀들은 잔인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니까 왜 마귀들은 우리를 속일까요? 마귀들은 왜 우리를 속일까요? 첫째는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이유는 뭐냐면요, 첫째, 마귀가 힘이 없는 겁니다. 마귀가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우리에게 저기를 하지 않고 속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에 대해서 마귀가 그 내 자유의지를 침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 그놈에게 내 선택을 자유의지를 주면 그놈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자유의지 선택 능력 이 자체에 대해서 마귀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러니까 인간을 속이는 겁니다. 우리들의 성인들의 그러한
사마귀 안토니오서부터 이 교부들의 그러한 삶을 보면 악마를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악마는 우리들에게 대해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느님인 인간의 영역에 대해서 마귀가 맘대로 침범하도록 하느님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악에게 내 마음을 주고 내가 내 욕망에 내가 굴복하게 되고 그럴 때는 그놈이 나에게 힘을 발휘하는 거죠. 내 죄를 통해서. 자, 마귀들은 우리를 잔인하게 속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음식을 배불리 먹이면 마귀들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식을 느끼게 만듭니다. 예,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번역이 내 생각에는 이게 마귀가 말하자면 만일 우리들이 이 번역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살펴본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요 악마가 우리들에게 어떤 짓거리를 하는지 아주 여기서 뭐라 하냐면 비로 조크라고 그랬어요. 아주 우리들에게 농담을 하긴 하는 건데 아주 쓰디쓴 농담을 한다고 그랬어요. 악마가 어떻게 이놈이 우리에게 이상한 짓을 했냐 못된 짓을 했느냐 우리가 풀하다 즉 우리가 가득 이게 풀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잔뜩 가득 먹었다는 뜻이에요. 잔뜩 먹었다 이 뜻이에요. 말하자면 수도자가 수도원에 있는데 잔뜩 먹었어요. 그러면 통해가 막 일어나는 거야.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단식을 하게 될 때는 오히려 우리에 대한 마음을 굳게 만들어. 전혀 통해가 일어나지 않아. 잔뜩 먹었을 때는 막 눈물의 은사가 막 눈물이 막 흐르는 거야. 잔뜩 먹었을 때는 눈물의 은사가 있는데 애통의 은사가 있는데 애통해하고 하는데 굶었을 때는 우리가 단식을 하게 되면 오히려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아주 차가워지고 우리들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자 이게 누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악마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오히려 단식을 할 때 눈물의 은사와 애통해야 되는 게 정상이고 우리가 잔뜩 먹으면 우리들이 마음이 차가워지고 태만해지고 마음이 완고해지고 그렇게 돼야 정상인데 악마놈이 우리들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나에게 이런 짓을 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잔뜩 먹었는데 통해가 잘 되는 거야. 말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믿으면 어떻게 돼? 눈물의 은사만을 믿으면 이것만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많이 먹겠죠? 안 먹으면 점점 마음이 차가워지니까 이게 악마가 하는 짓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풍성한 눈물에 속아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무엇에 넘기느냐? 정욕의 어머니인 탐욕에 우리의 탐닉에 쾌락에 빠지는 거기에 내 자신을 넘겨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악마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잔뜩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이 우선 몽롱해지죠. 그렇죠? 네, 그때는 뭐 기도하기도 싫어지고 공부하기 싫어지고 다 제가 만사가다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단식을 하게 될 때는 우리들이 점점 깨어 있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고 정신이 맑고 그렇죠?
예. 우리가 공부를 해도 정말 잘 진도가 나가고, 그렇죠? 쉽게 모든 것을 깨닫는데 가득 먹으면 먹고 있는 상태 2시간, 3시간을 앉아서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죠? 누가 공부를 했는지 몰라.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악마는 이거를 정반대로 뒤집어서 우리에게 장난질을 치는데, 그것을 눈물의 은사, 애통의 은사만을 딱 믿어버리면, 이것만을 절대적으로 믿어버리면 속아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을 절대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욕정의 어머니,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어떤 것은 길바닥에,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가시덤불이 뭐냐?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시덤불이, 내 마음에서 가시덤불이 자라는데, 그것은 뭐죠? 세상 걱정. 한번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걱정이 되고, 머리가 빠질 정도로 걱정이 되고, 그죠? 그래서 세상 걱정이면 그렇고, 재물의 유혹, 그죠? 그거를 내가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거 안 사면 누가 가져갈 것 같은데, 빨리 해. 그죠? 예, 그 증권을 내가 사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쾌락이라는 게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나 쾌락이 얼마나 쉽게 들어옵니까? 보는 쾌락, 그렇죠? 듣는 쾌락, 진짜 먹고 마시는 쾌락, 무슨 뭐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의 욕정의 어머니인 탐닉은 결국은 욕정의 어머니, 그것은 쾌락이죠. 쾌락이라는 가시덤불이 우리들 안에서 자라면, 그 다음에 뭐 우리들의 영혼의 힘은 다 삼손처럼 눈이 멀고, 욕정의 어머니, 여기에 쾌락이라고 그랬어요. 쾌락에 빠진 겁니다. 인들전스로. 이렇게 악마가 우리에게 잔뜩 먹었을 때는 우리들에게 애통의 은사를 주고, 그렇게 하도록 자극하고, 단식을 할 때는 우리들의 마음을 오히려 딱딱하게 만들 때, 눈물의 은사에 속지 말고, 그래서 눈물의 은사에 속아가지고 욕정의 어머니인 탐닉에 우리 자신을 넘기는, 점점 더 많이 먹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고,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것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고, 오히려 우리는 정반대, 여기 이 뭐에 귀를 기울여서 안 되냐? 스피리어 스티어즈라는 겁니다. 그 눈물의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눈물의 은사, 애통의 은사, 이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다른 자신의 삶과, 자신의 영적인 삶과 비교해서 이게 진짜 이 눈물의 은사가 자기 영혼을 더 자신을 버리도록 만드는 건지, 좋은 열매가 맺는 것인지, 자기가 수도자로서 신자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도록 만드는 것인지, 그러한 제대로 열매가 되는 것인지를 잘 우리들이 살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눈물의 은사에 속아서 거꾸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자, 이거는 좀 긴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언젠가 이곳에 여기 스테판이 아니라 스테판입니다. 스테파노, 우리들로 말하면 스테파노예요. 스테판이라는 수도사가 살았습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수도 생활과 씨름하며 지냈습니다. 그는 많은 훌륭한 일들을 성취했으며, 특히 눈물과
금식이 그의 영혼에 광채를 더해 주었습니다. 그의 수실은, 그의 독방은 거룩한 하느님의 선지자요 예언자인 엘리야가 살았던 거룩한 산기슭에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산기슭, 그것은 아마 호렙산, 시나이 산을 가리키는 걸 거예요. 그는 유명해졌습니다. 후일 그는 한층 더 효과적이고 금욕적이고 엄격한 회개 생활을 실천하기로 결심하고 은수자들의 거주지인 시딤으로 옮겨갔습니다. 그곳은 요새에서 약 12km 떨어진 곳으로 조금 더 안락하지 못하고 사람들도 거의 찾아오지 않는 그러한 외딴 곳이었다는 거죠. 그는 늙어 인생을 마감할 즈음에 팔레스타인 출신의 두 제자가 관리하고 있는 거룩한 산에 있는 자기의 독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에 그는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임종하기 전날 그는 모라 상태에 들어가서 정말 뭐 이제 말하자면 엑스터시라니까 이것은 탈원 상태에 들어간 거죠. 우리가 이거를 엑스터시라고 그럽니다. 이 말은, 이 단어를 보면요, 엑스라는 말하고 스타시오라는 말하고 이게 합쳐진 말이에요. 이것은 스타시오라는 것은 뭐냐면요, 서 있다는 말이에요.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서 있다. 나무 같은 게 서 있죠. 꽃도 살아있을 때는 서 있죠. 다 이렇게 사람도 살아있을 때는 서 있죠. 죽으면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X라는 것은 자기의 존재 밖으로,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존재의 밖으로. 성인들의 삶을 보면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가 그의 존재가, 육신을 아무리 다른 사람이 옮기려고 해도 절대로 옮길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탈원 상태에 들어간 영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느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영을 불어넣으니까 숨을 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영을 거두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다시 숨져버려 티끌로 돌아가고 마나이다. 그런데 이제 그가 열심히 이렇게 수행을 한 수도자였고, 더 외딴 곳에 가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돌아오자마자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는 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런데 죽기 직전에 그는 탈원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탈원 상태에 들어가서 자기 침대의 좌우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영혼의 눈이 열려서 영계,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됐겠죠? 근데 누구에겐가 보고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 보고를 한다. 이것은 뭐냐면요, 콜트 어카운트라는 것은 뭐냐면 계산을 한다. 하느님 앞에 세무를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육신을 벗어나는 순간에 우리들의 정신과 영혼은 너무너무나 맑은, 자신의 이성의 눈이 아니라 너무너무나 맑은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겠죠. 자, 누군가 세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모르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 해 동안 금식했습니다. 또 그는 뭐라고 말했냐면, 예, 맞습니다. 그렇지
그렇지만 나는 눈물을 흘렸고 형제들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이런 또 하나는 아니요. 나는 당신은 나를 거짓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는 맞습니다. 나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자비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죠. 이 스승에게만 보이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가차없는 신문은 정말 두렵고 무서운 광경이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뭐였냐? 그 중에서도 그가 범하지도 않은 죄목들로 신문 받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일을 했지 말하자면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단식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지.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하고 제가 형제들에게 제가 옳지 않은 말을 들어도 제가 순종하고 그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지.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에 대해서 신문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짓지도 않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신문을 받을까요? 이 은수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가 짓지도 않은 죄가 뭘까? 자, 가장 무서운 것은 그 중에 심판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그가 하지도 않은 것 때문에 그가 고발을 당했어요.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미사 전에 우리가 생각과 한번 해봐요. 생각과 말과 행위로 많은 죄를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그겁니다.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거는 해야 될 건데 내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는 안 해도 밥은 먹잖아요. 밥은 안 먹으면 죽는 줄 알고. 그렇죠. 그리고 기도 시간에는 늦어도 밥 먹는 시간에는 안 늦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들이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하지 않는 거,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수도자가 가장 깊이 신문을 받은 부분은 이거였어요. 자기가 마땅히.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제들은 미사를 어느 날 드리지 않으면 고해성사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침 기도를 빠졌다, 그것은 고해성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무일도라고 그러잖아요. 성무일도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영어로는 디바인 오피스입니다. 하느님에게 바치는 의무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미사를 봉헌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데 성무일도를 하는 것은 의무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시간을 봉헌하는 겁니다. 성무일도는 아침에, 낮에, 저녁에, 밤에 자신의 하루의 모든 시간을 주님에게 바치는 것이 수도자이고 사제입니다. 신자들도 아침 기도, 저녁 기도가 있죠? 그겁니다. 그런데 내가
평일에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면 주일에 빠지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자기 하루의 삶 속에 기도가 없는데 주일 빠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왜? 주일날 모처럼 쉬는 날 골프 쳐야지, 놀러 가야지, 뭐 해야지, 여행 가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아침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침을 완성하지 못했다 그러는 겁니다. 저녁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저녁에 저녁을 완성하지 못했다. 우리들의 나의 생애에 내가 신자로서 완성하지 못한 날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 정신 차려서 우리들이 속죄를 하고 우리들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내년 후년 내년 앞으로 내년에 더 잘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글쎄 내년엔 더 정신이 더 몽롱해지고 더 이거 하고 점점 내가 기도했나 안 했나 한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식사 기도를 했나 안 했나 이런데 내가 내년에 더 신앙생활 잘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우리들이 정말 있는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가. 그의 수많은 죄 중에서 이 헤시카스트가 이 고요의 기도자가 이 은수자가 말하기를 I do not know what to say to this.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내가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것을 물은 겁니다. 그는 40년 동안을 거의 40년 동안을 수도자로서 살았고 눈물의 은사도 받았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오호 슬프도다 슬프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제키엘의 그 목소리는 어디 있느냐? 고문하는 자에게 말하는 에제키엘의 음성은 어디에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를 찾아내어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행한 대로 나는 너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거기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에게 영광을 그 40년 동안 그 수도 생활을 한 그 사람은 한 번은 사막에서 표범에게 자기 손으로 음식을 먹였다고 사람들이 나에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죠. 그것은 눈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가 셈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는 육신을 떠났습니다.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불확실한 상태로 우리를 남겨두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그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그의 종말이 어땠는지, 그의 선고가 어땠는지, 그의 재판이 어떻게 끝났는지 아무도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로
끝났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들에게 뭐를 말할까요? 그는 분명히 사막에서 수사들이 볼 때는 훌륭한 사람이었고 눈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 손으로 표범에게도 먹이를 줄 그런 그러한 성인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지 않은 것, 그것에 대해서 하느님이 물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본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눈물의 은사가 모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한 계단을 지나가는 통과하는 한 수단이다 하는 겁니다. 아니겠죠? 그 눈물의 은사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앞부분에도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슬프더라도 영혼에게 유익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이 매우 소중한 애통이라는 은사, 매우 소중한 슬픔이라는 이 은사, 하느님의 뜻에 맞는 슬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슬프지만 영혼에게 유익한, 즉 애통의 은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알았죠? 예. 자, 이제는 우리가 5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편이 죽고 외아들을 주님 다음으로 유일한 위로로 삼고 사는 과부처럼 임종하는 순간에 타락한 영혼의 유일한 위로는 애써 금식하고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자식 하나 딱 있는 과부에게 그 자식 하나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렇죠? 그것은 뭐 주님 말고는 정말로 너무나 귀중한 자식이지만 죽는 순간에 자기가 남편도 없고 자기가 죽는 순간에 가장 자기의 위로가 될 게 뭘까? 그것은 단식과 눈물을 흘린 것이다. 애통의 눈물을 흘린 것이라고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자, 52번. 자, 그러한 사람은 애통을 놓지 않으려고 결코 큰 소리로 노래하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소리내어 노래하면서 애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아직 애통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래요. 요즘에는 우리가 뭐 기도회나 이런 데서도 막 통해의 눈물을 기도를 크게 하고 뭐 소리를 지르고 우리들이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동방의 영성에서는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애통의 은사는 그냥 우리들이 겉으로 보기에 목소리를 크게 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혼의 고통이라는 거죠. 52번.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코 애통을 노래하지 않은 것을 좋아하고
그들은 노래로 크게 외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은 애통의 은사를 흩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노래로 커다랗게 하는 것은 오히려 애통의 은사를, 애통의 눈물을 흐트러버리는 역할을 한다. 만일 그대가 큰 목소리나 노래로 애통을 불러오려고 희망한다면 그대는 그대의 목적을 성취하기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애통은 어느 한순간에,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감정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래요. 왜 그렇죠? 자, 우리가 첫 번으로 맨 1번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애통이 뭔가? 자, 애통은 뭔가? 하느님께 합당한 애통은 영혼의 슬픔이다. 그냥 감정의 슬픔이 아니에요. 영혼의 슬픔이에요. 자신이 갈망하는 것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다가 그 뭐죠? 영혼이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건 뭐죠? 하느님과 하느님의 말씀을 찾는 겁니다. 정말로 갈망하는 겁니다. 그것을 열렬히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찾지만 주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저를 피하십니까? 왜 말이 없으십니까? 왜 저를 이런 상태로 계속 내버려 둡니까? 제 영혼이 언제, 제가 이 삐뚤어진 영혼이 언제 제 자신이 올바르게 당신을 향해서 제 영혼이 바뀌겠습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그분을 찾고 추구하는데, 그렇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더 커다란 고통과 슬픔으로 그분을 열렬히 찾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영혼의 슬픔이에요. 단지 감정의 행위가 아니에요. 한순간에 하고, 감정의 행위는 뭐죠? 한순간에 하고 그 다음에는 또 깔깔대고 웃고 다 다른 일로 가죠. 그렇죠? 영혼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상태입니다. 다른 것들이 이 영혼의 슬픔을 빼앗아가거나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 자신이 애통의 은사, 하느님의 뜻에 맞는 슬픔, 그 은사를 내가 얻는다는 것은 단지 한순간의 애통이 아니고 한순간의 슬픔이 아니라 내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끊임없는 슬픔이고, 하느님께 대한 끊임없는 부르짖음이고, 하느님께 끊임없는 그 절망 속에서 끊임없이 그분에게 매달리는 그러한 슬픔이고 애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애통은 불타는 영혼의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불타고 있는 영혼의 고통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불타고 있는 영혼의 고통, 이게 뭘까요? 이 영혼이 이미 연옥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겪는 거죠. 자신이 하느님의 모습을 담지 않는 자신의 영혼을 슬퍼하는 겁니다. 그것을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파하는 겁니다. 자, 53번.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애통은 복된 무정념을 위한 길을 마련해 줍니다. 그것은 죄악된 것을 문제 삼아 갈아엎고 제거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애통은 슬픔은 이 복된 애통이라고도 그러고 우리가 슬픔이라고 하느님의 뜻에 맞는 슬픔이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 이 슬픔으로만 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 왜 이것은 슬픔이나 애통으로 끝나지 않는가? 이것은 반드시 이 안에 기쁨을 내포하고 있다. 이 슬픔이 지나면 눈물로 씨 뿌리는 자들이 어떻게 하죠? 시편에 기쁨으로 곡식단 들고 올 때 기뻐하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영혼이 가는 길입니다. 시편의 그 귀절이에요. 그래서 애통은 하느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복된 무정념, 즉 정념에서 욕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있는 것의 선구자입니다. 프리커서입니다. 바로 슬픔이라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오면 그거에 뒤따라오는 건 뭐냐? 복된 무정념에, 즉 정념에서 해방된 기쁨이 이 애통을 따라서 뒤에서 따라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우리를 준비시키고 갈아엎고 죄스러운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제거해 버립니다. 자, 54번. 이런 일에 경험이 많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종 내가 자만하거나 화를 내거나 음식을 탐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면 내 안에서 애통에 대한 생각이 자만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항의하곤 합니다. 이게 이제 수도원에 자기보다 더 경험이 많은 수도자가, 훌륭한 수도자가 아주 여기에 뭐라고 되냐면 이 그냥 여기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유능한 덕을 잘 실행해 온 사람을 가리킵니다. 더 버추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버추라는 말은 정말로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행위는 거의 다 이제 습관으로 굳어져서 이루어지죠. 우리들이 사람이라면 우리들이 하루 종일 우리들이 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이 두 가지밖에 우리들이 할 일이 없어요. 하나는 우리들이 덕을 쌓아가든지 악을 쌓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버추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이것은 뭐냐? 악입니다. 결국은 우리들의 삶은 의로움의 도구가 되든지 악의 도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육신의 뭐 오관, 눈, 귀 모든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우리들의 지성, 의지 모든 마찬가지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생명, 그렇죠? 우리들의 이 모든 것도 덕이 되든지 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악이 되면 우리들이 악을 쌓을 거고, 그러면 이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한없이 한없이 아래로 처박히죠. 덕을 쌓아가면 한없이 한없이 이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나 세상의 성공은 덕도 악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은 덕도 악도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덕으로 갈지 악으로 갈지는 몰라요. 세상적인 성공이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능력을 하느님을 위해서 그가 잘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실행하게 될 때 그의 덕은 점점 커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점점 더 커지게 되겠죠. 예, 그래서 아주 그 뛰어난 덕을 가진 덕을 수행해 온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자주 내가 내 자신을 어디에 굴복시키려고 노력할 때 내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내가 뭐에 베니티라고 그랬습니다. 베니티. 베니티는 뭐예요? 헛된 것들입니다. 헛된 것들. 어찌하여 거짓을 찾아서 얻으려느냐, 그렇죠? 헛된 것들을, 예, 바로 그겁니다. 베니티. 베니티는 뭐죠? 와, 컴퓨터에 뭐 멋있는 건 다 나오잖아요. 뭐, 예? 명품에다가 뭐에다가 무슨 뭐, 그죠? 하여튼 로마에서 공항에 내렸더니 그냥 뭐 명품 가게들이 그냥 쫙. 그거는 정말 헛된 거죠, 그죠? 베니티, 베니티. 그리고 뭐죠? 앵거. 예. 뭐가 앵거에 분노를 하게 만드는 건 뭘까요, 여러분?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분노가 되는 겁니다. 이 분노의 밑에 있는 뿌리는 뭐냐? 그것은 자기입니다. 자기 뜻입니다. 자기 뜻, 자기 주장, 자기 욕심, 자기 판단, 뭐 이런 것들이죠. 자기 이런 거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자기 자신, 아니 저게 미쳤나? 그죠? 분노가 예 끝이 없이 올라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우리들이 막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들 속에 베니티는, 그렇죠? 악마가 예수님에게 온갖 세상의 영화를 보여주잖아요. 세상의 영화와 모든 세상의 권세를 보여주잖아요. 그게 다 뭘까요? 베니티죠. 왜? 하느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죠. 잠깐 세상에 반짝거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는 뭐라 그랬어요? 오버이링. 예. 이거는 음, 이거는 뭐 과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세상의 영화와 세상의 그러한 쾌락과 즐거움과 어떤 때는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뜻 그런 것을 거스르고 어떤 때는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자꾸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럴 때 그러면 내가 거기에 내가 굴복하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애통의 생각이 내 안에서 항의를 합니다. 그 애통이라고 하는 생각이 내 안에서 뭐라고? Do not be vain. 정신 차려라 이놈아. 그 말이에요. 헛된 일에 마음을 쓰지 말라. 골빈 골빈 그런 삶을 살지 말라. 헛됨에 넘어가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얘기했죠. 제가 골프 때문에 제가 제가 제가요 키가 요만한데 골프채가 얼마나 길어요. 골프채가 나를 휘두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받았어요. 우리 회장님한테.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 후배 사제들이 너를 쳐다보고 있다. 그러니까 하라는 소리예요, 말라는 소리예요? 하지 말라는 소리죠. 그날요 가방 제가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홀가분하더라고요. 알렐루야. 주님께 우리 박수 한번 쳐야 돼요. 그거를 줘버리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은 너무너무 단단해지고 마음은 너무너무 깨끗해지고 그렇죠? 제주도에 무슨 돈이 있어서 골프를 쳤겠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미국 갈 때까지 제가 맨날 가불에 시달리다가 살았어요. 가불에 시달려. 2주가 지나면 월급이 떨어져 가지고요. 사무시장님한테 가서 가불을 하고 또 가불을 하고 그것도 별것도 아니에요. 뭐 그때는 월급이 하도 작으니까 그냥 맨날 월급을 타면 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부모님 드려야죠. 그러면 뭐 아이들 뭐 중고생들 배고프다 뭐 신부님 배고파요. 그러면 뭐 하면 그냥 땡이야. 그때는 뭐 제가 그때는 골프를 쳤다? 어림도 없습니다. 미국 가기 전에 골프도 못 쳤습니다. 골프 가방도 없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이것도 베니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그런데 세상의 눈에는 우리들의 인간의 눈에는 대단해 보이는 거. 그리고 가면 어떨까요? 다 골프장에 가면 여자들이 다 짧은 치마 이런 거 입고 이러면서 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요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냥 미국에서 그냥 옷 입고 그냥 이렇게 허름한 옷 입고 그냥 가서 가방 하나 지가 끌고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다 옷에 뭐 명품에다가 다 도배를 하고 막 하고 이 짓을 하고 하는데 어 정말 정말 역겹더라고 역겨웠어요 정말. 그 역겨움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헛된 것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탐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애통해라고 하는 생각이 내 안에서 부르짖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정신 차려.
헛된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말라. Do not be vain.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를 떠날 것이다. 내가 헛된 것에 내가 마음을 두면 나는 너를 떠나겠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들어올까요? 애통이 들어와서 그 사람 안에 자리를 잡겠죠. 헛된 것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겠죠. 그러면 애통의 은사는 떠났습니다. 이제는 하느님 때문에 슬퍼하는, 하느님 말씀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 은혜는 그의 영혼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뭐만 이루어질까요? 헛된 것들이 아기처럼 군단처럼 들어와서 떼거지로 막 자리를 잡듯이 벌떼가 모여들듯이 끊임없이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 자리를 잡겠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헛된 것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를 떠나겠다. 그리고 다른 욕정의 충동에 따라서 나는 다른 욕정의 충동이 올 때 나는 그 욕정의 충동이 뭘로 와요? 생각으로 오는 겁니다. 그 생각에게 나는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내 생각에 나는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충동들이 베니티, 헛된 것들, 분노, 탐식, 쾌락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에게 그런 생각들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충동들이 생각들이 들어오는 순간에 나는 내 생각에 따르지 않을 거야. 꺼져. 이 말이죠. 내가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줄 때까지. 그 즉 어떤 거예요? 생각이 나에게 헛된 것에 대한 생각, 분노에 대한 생각, 탐욕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나에게 들어올 때까지 나는 너에게 순종하지 않을 거야. 너는 꺼져.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연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